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요. 14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고 1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14절 같이 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 시대에 그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기근인데 그 이스라엘 땅의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보면 한 더 긴 그런 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팔레스타인은 사실 또 물도 많이 없고요. 그런 나라의 3년 기근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근이고 재앙이지요. 근데 그 기근의 어떤 원인,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의 기근을 어떻게 보면 이제 풀어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응답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읽다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의 코로나 문제와 상관이 있지 않겠냐. 진짜 하나님이 코로나 문제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 공항에서 우리 강승식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광수 목사님 때문에 아시더라고요. 뭔 이유냐? 전도자, 전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음식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름을 두고 기도하면서 온 성경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고요, 참 하나님이 포럼과 대화 가운데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대화지만 제게는 그냥 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는 그런,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짧은 시간 속에 제가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내게 확인시키는 그런 짧은 시간이 있지만 되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주 지역, 그것도 우리 복된교회 여러분들이 집중을 위해 제가 오게 됐는데, 이 제주 지역과 복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또 이번 주간은 특별히
WRC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고 시작되는 주간 속에 하나님이 이 집중훈련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불명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세계 보고만은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절대적 하나님 계획인데 여러분 교회에 미션이 있을 겁니까? 여러분 교회. 강성식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세계 보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교회를 두고 생각날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게 뭐냐니까 이 교회 이제 구입하고 이 건물 구입하고 그때 제가 왔었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옥상에 저 건물이 없었거든요. 위에 잔디가 깔려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보고마 또 중국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저 건물도 짓고 또 중국 선교 신학생들 저 훈련할 때 강의 오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강성식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대화하는 중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니까 중국 보고마 그래서 뭐냐 렘넌트 보고마 중국 보고마 렘넌트 보고마 교회 미션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불면 미션이잖아요. 저도 저희 교회 세계 보고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미션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불면 미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나가는 미션이 불미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솔직한 말로 이 시대의 문제,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불면 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답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의 문제에 대한 계획이 나오거든요. 저는 코로나19 사건 딱 터지고 19 문제 딱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저와 제게 주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TV에 나오는 뉴스 속에서요. 저는요. 그래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분명히 답이 나왔어요. 제가. 그게 뭐냐니까요. 지금 전국과 전 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현장, 교회를 실제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신천지 뉴스 사건 아시죠? 코로나가 대구에 확산될 때 그때 신천지 사실 신천지 사건 터질 때 제가 현장에서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장로 아들인데 21살 때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8년간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온 지 2달 만인가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울산에 있는 친구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제게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켜요. 장로 아들이고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 8년간 있다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음에 RTS 갈 거라고 저한테 인사시키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것도 다행이고 또 자네가 RTS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자네가 이 상태에서 RTS 가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안 같다. 자네가 솔직한 말로 뭐 장로 아들이었지만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하나님 은혜로 자네가 거기서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내용이 없는 것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네 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라.
교회는 다니니까. 혹시 자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 믿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해요, 일단. 그러냐 물었어요. 진짜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너와 함께 한다는데 어떻게 너와 함께 하게 됐는지,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신천지에 어디에 가도 갈 수밖에 없는 상태지요. 그런 친구,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중직자 자녀가 신천지에 쫙 깔린 겁니다. 신천지에 가 있는 기독 신자가 거의 중직자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권사님은 대단한 사명자라고 내게 듣고 왔는데 제가 복음 전에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했다니. 신천지를 보면서요, 신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고 실제로 뭐냐, 기존 교회 많은 쉽게 말하는 교인들이 복음이 없고 복음의 내용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그 코로나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막 뉴스 나올 때 코로나 예방한다고 그 분무기에다가 소금을 넣어 뿌리고 한 단편적인 부분이나마는 저는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거의 다 신비주의에 빠져있다고 봤거든요. 신비주의 아니면은 율법주의, 율법주의 아니면은 구제 봉사하는 박애주의. 한국교회가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날뛸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저는 이거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코로나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한국에요, 교회를 진짜 보게 만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나라 특별히 정강훈 목사, 그분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분이 하잖아요. 좀 못한 표현으로 뭐 거의 뭐 정치운동 하시지, 그분이 뭐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하나 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이 날뛰고 이단들이 설칠 수밖에, 이단이 부흥되는 데는 뭐냐, 교회가 전부 다 뭐냐, 복음 놓친 겁니다. 교회가. 제가 이거 봤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사건이지만 코로나 사건 이전부터 저는 봐왔고, 코로나 사건 통해서 전체를 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건을 터뜨려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신천지 실체, 신천지 실질인 부분을 하나님 들춰내는구나. 진짜 우리가 복음운동에 될 다락방 단체에 있는 전도자들이 보라는구나, 한국교회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알겠습니까? 전도자들이 실제로 이단 2명 쓰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인도받고 있는 우리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짜 관심 있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교회 살리라는 거죠. 교회. 근데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거의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빠져가 있으니까 이런 이단들이 판치고 설치는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이런 상황 속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문제가 터지니까 이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답답한 겁니다. 대책 세워야 되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니까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들에게는 정신 문제가 계속 더 올 수밖에 없죠. 현실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현실 상황이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 생각입니다. 이게 막 진짜 불안하거든요. 답답하고요.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불안, 두려움 속에,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현실 경제 문제 속에 정신적인 문제가. 근데 이 정신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뭐냐 복음 듣게 만들고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런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서 이 사람들 하여금 지금요 구원받게 만들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세상에 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코로나 딱 터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제에서 영접시킨 사람이요 많아요. 코로나 딱 터지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코로나가 때문에 지금 교회가 못 모이고 뭐 제주도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지금 육지는요 50명 이상 못 모입니다. 교회당에 50명 이상 못 모이고 그러니까 예배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전화 옵니다.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간섭이 심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저는 교회가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왔고 그것도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올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최고 시간표가 왔다 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메시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어느 현장에 전도하러 갔더니 분위기가 살벌해요.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 막 원한 미친 거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요. 내 옆구리 찌르면서 야 오늘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다 나가자 하고. 근데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딱 보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 원한 미친 걸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기다 답을 주라는 거 아니냐. 전도를 못할 상황이 아니고 저 사람 인생에 가장 지금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의 문제,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게 알게 하시고 거기다 답을 주라는 하나님의 전도 시간표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내하고 같이 간 친구는 야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고 시간표 아니겠다 나가자 하는데 저는 그게 시간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내가 들어주고 내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냐 하라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망했던 거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음 알게 하신 거 복음 알고 난 뒤에 내가 와서 변화 간증하는데 그냥 이 사람 뒤집어졌다. 이래 수가 있다가 무릎을 탁 꿇더니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내게 너무나 와닿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이래 이 친구 예수 영접하고 그 한 명 붙들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 집안 온 가족이 다 예수 영접하고요. 그 사람과 관계된 사촌들까지 다 복음 듣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무당 영접하고 무당 가족 복음화되고요. 이래가 한 3년 만에요. 그 지역 전체 사람들, 특히 그 지역에 동네에 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 다 복음 듣는 역사에 나왔어요. 그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에서 제가 복음 한번 딱 말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역사했는데 그 한 명 붙들고 내가 성경 공부 시작했대 다락방을 그 집에서
근데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복음 듣고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막내 동생이 복음 듣고 막내 동생 부부가 또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제일 큰 형님 부부가 예수 영접하고 또 한 2년 지나니까 가장 골치 아팠던 가족이 또 복음 듣고요. 이게 이제 사촌한테 연결되고요. 이렇게 한 3년 만에요. 교회당이 꽉 찼다니까. 제가 부교육자인데요. 전도할 수 없는 것처럼 분위기 속에 제가 복음 말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집에서 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락방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 전체에 영향 주는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이루시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언제? 부교육자 때요. 모르거든요. 사실은 영적 문제로 오는데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속에 지금 사실 드러난 육신 문제 이거는요 희라니까요. 지금 코로나 위기 아닙니다. 코로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더 근본적인 거 인간의 근본 문제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그래서 귀신 종로를 타고 마귀 종로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빠져있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코로나 예방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거 백날 해도 코로나는 안 걸리는 건 몰라도 더 무서운 거는 코로나에게는 안 걸리고 코로나는 피해갈 수 있는 건 몰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빠져있는 인생의 근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위기는 진짜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최고 손길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답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찾아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다락방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게 뭡니까? 15나라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3천 제자 일어나 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세상 지금 제주도 지역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눈을 볼 때는요 가장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코로나 전 세계 팬데믹 전 세계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복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근데 우리 다락방마저 여러분 교회마저 잠잠해버리면 제주 도민은 다 죽어요. 여러분 교회마저 잠잠해버리면 우리 다락방 안에 렘넌트조차 쉽게 말하면 조용해버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훈련을 모이고 집중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이거든요. 병든 제주도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피해서라도 또 제주도 오잖아요. 또 뭐 쉬려고 오기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제주도 하나님이 제주도를 만드실 때 죽으시다가 졸다가 잠깐 놀래가 점 찍어가지고 제주도 생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제주도라는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에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제주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진짜 여기 앞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 특히 중국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원들이 여기가 훈련받고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예배는 요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다락방 단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교회인 걸 알고, 여러분 교회가 진짜 뭐냐, 세상 살리는, 제주도 살리고 제주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개인과 교회에 이게 많더라고요. 갭이 크더라고요. 갭이.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진짜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교회가 유목사님의 모든 지금까지 흘러온 메시지하고 그 성도하고 교회하고 이 갭을 메꾸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탁 봤거든요. 이 본문. 여러분이 현실하고요, 지금 현 상황하고 성경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기근의 이유가 나오잖아요. 기근의 이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자, 지금 우리 사는 시대의 코로나 재앙 아닙니까? 여기다 이유가 있겠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기근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기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윗과 사울과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흘린 그 피가,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제 기근을 풀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전도운동하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부분 속으로 인도받는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없앨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기근을, 재앙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기부원 사람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였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곰팡이 핀 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먼 데서 온 나그네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자, 화친하자. 이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속고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고 난 뒤에 보니까 속은 걸 알았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화친을 맺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을 수종 들면서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붙어서 살게 된 겁니다. 그게 기본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기본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서 살고 있는 그들을 전부 다 뭐냐, 몰살시킨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체결했는데 실제로 뭐냐?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울이 기본 족속을 쉽게 말하면 학살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실제로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리스바라는 아야의 딸 리스바. 이 여자의 두 아들과 또 다른 여인의 아들 5명이 다윗에게로부터 쉽게 말하면 기본에게 넘겨지게 돼가지고 한날 한시에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도 요구를 한 거지요. 이스라엘 남자들 쉽게 말하면 7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목매 죽이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의 행위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 왕의 첩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잖아요. 요나단도 죽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군대 국방부 장관택인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이 사울의 첩을 쉽게 말하면 또 건드립니다. 남편 죽고 갑으로 살고 있는 이 리스바에게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이 여자를 또 쉽게 말하면 겁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보셋이라는 그때 당시에 무기력한 왕이 아니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그렇게 겁없이 건드리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스보셋을 협박합니다. 협박. 그래가지고는 지한테 잔소리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다윗 군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 밑에 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본인과 상관없이 어느 날 사울의 첩으로 또 남편 죽어버리고 또 아브넬이라는 놈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아들 둘이가 갑자기 전혀 자기들과 상관이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목매달아 죽고 이래가 이 여자가 5달에서 6달 사이를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산 새와 들짐승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장면이 방금 읽은 본문 뒤에 나와요. 이 장면을 다윗이 듣고 보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와가지고 함께 장사시키면서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근을 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뭔 말인가를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어머님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모성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고 난 믿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이더라고요. 저 복음 없는, 그리고 복음의 흐름에 대일에 반대에 서 있었던 저 여인, 본인과 상관없이 와지는 재앙과 저주, 그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에게까지 와지는 저 저주의 고통에 답이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인생. 잘 보셔야 돼요. 기근의 이유와 그 기근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세상은 답 없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세상에 줄 수 있는 답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답 있는 사람이. 그 세상에 와지는 정적 문제로 와지는 정신 문제 속에 와지는 육신의 문제를 진짜 뭡니까?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다윗이 뭡니까? 답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달음 주신 겁니다. 깨닫자 하나님은 그 기근을요, 하나님이 정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성경을 쭉 오늘 21장 쭉 읽어보면 뒤에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8장인가 보면은 다윗이 메덱 암마를 정복하고, 그 말은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쉽게 말하면 블레셋을 장악했거든요. 근데 무슨 의미냐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한번 이긴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이번에 또 거인 4명을 앞세워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피곤해진지라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 뭐가 이해된 줄 압니까? 왜 다윗이 바세바,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쉽게 말하면은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게 될 때 왜 전쟁통에 안 나가고 왕궁에 홀로 남았을까? 이 사건 이후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제 피곤해진 겁니다. 힘도 들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이 위기에 빠진 걸 보고 아비새가 다윗을 구해주면서, 당신은 이제 뭐냐, 전쟁터에 나오면 안 되겠다.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하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사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전쟁 나가는데 다윗은 궁에 남았다. 왜 남은 줄 압니까? 이 사건이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실제로 사무엘하 9장 뒤에 나오는, 8장 뒤에 나오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진 사건이에요, 사실. 이래가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있다가 바세바를 본 거 아닙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안 나가게 된 배경이 이겁니다. 근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상관은 없거든요. 안 죽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죽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안 나가고, 군사든 전쟁터 나가 싸우는 동안에 다시 왕궁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가 거닐다가 바세바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임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요. 이래가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터진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내가 집중하고 한번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단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다윗이 혼자 싸웠어요. 누구랑?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혼자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뒤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군사 장군들이 다윗을 도왔고 함께 싸웠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구원입니다. 함께하는 거. 그래,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거는 여러분 한 명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리더로 앞으로 지도자로 가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릴 때는 혼자 골리앗을 쳐부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성장하고 왕이 돼가지고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 싸운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개인이 교회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이 오늘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혼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장군들과 함께 같이 이제 뭐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러나 제주 지역과 전국에 있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성도와 다른 렘너트들과 함께 이걸 보고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실제로 저는 다윗을 보면서 소년 다윗, 근데 이 소년 다윗이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특히 주변에요 인물들을요 하나님 딱 붙여주잖아요.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역사가 탁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영적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 제주 지역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사람을 병든 한 사람을 가장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요소가 제주도만큼 워낙 좋은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교회들을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치유. 그래서 저는 이번에 WRC 여러분 다 같이 영상을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유 목사님이 마지막 5강 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이 5강이 오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다. 그래서 뭐 이야기했지요? 치유 이야기했습니다. 치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그걸 우리는 말씀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잡았어요.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기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기근을 저는 다윗 시대에 일어난 기근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WRC 말씀의 흐름하고 딱 잡았어요. 아, 진짜 치유해야 되겠구나. 구원은 곧 치유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 영적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리고 정신 문제는 더 급격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중독이라는 시대로, 중독이라는 걸로 전 세상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멸망받는다. 이거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주 복된교회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개인의 기근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 기근에서. 기근은요, 시대적 기근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요, 개인 기근이 있거든요. 개인 기근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성도들이 메마른 거, 말라가는 거, 기근, 없어지고 어려운 거, 경제라고 봐요. 경제. 코로나 질병도 질병이지요. 바이러스지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죠. 결국 뭡니까? 이게요,
경제하고 연결됩니다. 경제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뭡니까? 이게요, 생각, 마음뿐만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 주는 게 경제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으면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제가 자꾸 어려워져가는, 경제 문제가 여러분 계속 와지는, 여러분 개인의 기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경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랍니까? 이 개인 기근의 경제가요, 이러옵니다. 인간관계. 개인마다 개인이 경제 문제가 이게 어렵고 힘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에도 돈을 빌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쓰지만은 실제로 뭡니까? 주변에 관계된 사람에게 경제를 거의 다 빌리게 돼 있어요. 융통한다고. 지가 살아서 관계된 관계를 통해서 이래 빌리고 저래 빌리고 여 빌리가 저 맞붙고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겠죠.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누구한테 빌리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빌려줬는데 내가 그걸 못 갚게 될 때는 이 사람과 관계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만날 때마다 불편하겠죠. 그럼 그런 불편함 속에 진정한 포럼과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소통되기 힘들겠죠.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개인 기근 가운데 어떤 기근으로 어려움 나오느냐? 많은 분들이 경제의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기근이에요. 건강. 어제 제 여동생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제 여동생에게. 제 여동생이 지금 저희 교회에 치유사역을 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 여동생이 세 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완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제 여동생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왔다가 지 경제가 회복되고 지 하는 일이 잘 되면서 교회 떠났다가 20년 만에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왔거든요.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변했거든요. 20년 전에 다락방에서 교회를 했는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막 땅이 있지, 건물이 있지, 막 사람 보니까 막 지는 20년간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때 복음받던 새신자는 장로가 돼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가 축복 속에 있는 게 20년간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하고 20년간 복음 속에 인도받은 사람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 지가 봐도. 이러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제 지가 복음 속으로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완전 쉽게 말하면 뭐 알코올 중독이니까 알코올만 중독이 아니고 그 알코올에 중독됐다는 건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교회에 와서 살고 있다니까 바락을 하는 거예요. 막 헤어지자 했다가 막 죽고 싶다 했다가 하자 막. 니 나한테 빌려간 돈 1,000만 원 빨리 내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다 또 이제는 막 내가 막 유산 받은 게 몇 억 있다 그거 줄 테니까 같이 살자부터 해가 막. 옛날 같으면 제 동생이 또 그게 불명이 휘둘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복음 부딪히고 복음에서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안 하니까 본인이 막 조급해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지요. 솔직한 말로요. 그 세 번째 신랑하고는 내하고 앉아가 커피 한잔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얼굴만 잠깐 보고 지나가고 뭐 지도 내한테 가까이 안 오고 나는 일부러 더 찾아갈 이유 없고 바쁘고. 근데 어디 처음으로 내가 그 친구를 마주하고 앉았다니. 제 앞에서 발발발 떨어요. 나이는 내보다 2살 많아요. 뭔가 잡히가 막 불안해가. 대놓고 이야기해서 복음을요. 네 술 문제이다. 네 돈 문제이다. 네 지금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설명해. 진짜 이 복음이 너한테 필요하나? 믿으라 아니고 네 진짜 네 인생 이런 결과 속에 네한테 이 그리스도 복음이 네한테 진짜 필요하나?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영접 기도하고 영접시켰어요. 제 동생 보는 앞에서. 그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예를 들면은 지 본인 경제가 지금 한계가 왔거든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쉽게 말하면 남편이 또 유산 받아가 몇 억 생긴다 이러면은요, 그 돈 때문에도요 또 남편한테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과 전도의 흐름에 집중 빠이빠이 되겠죠. 왜? 당장 그래 안 해도 돈 생기니까. 당장 현실에 필요한, 사는데 어려움 없는 돈이 있으니까 또 복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 인생을요, 여러분 진짜 뒤바꿔야 됩니다. 개인 기근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는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6장, 11장 흐르는 거를 나는 봤어요. 나는 저래가 안 되겠구나. 그 말은 뭐냐? 정말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모르는구나. 영적 문제 모르는구나. 그리스도 모르는구나. 종교생활 하는구나. 이거 나는 바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걸 나는 봤어요.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마음먹었어요. 카브넌트, 언약. 제 하나가요 빠져나와 버리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진짜 제가 어려운 상황이 많았거든요. 경제적으로. 특히 제가 개척했을 때는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복음 전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지금 제게 없거든요.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시 은혜 주셔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 마음껏 필요한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제가 전도 운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얼음 안 나오도록 저를 도와요. 내가 예전에는 부도난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는 안 되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내가 실제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다가는데 나머지는 어느 날 보니까 필요한 거는 다 따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때는 안 잡히던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도 속에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모든 게 다 따라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대부분이 지금 자신 개인의 현실의 삶의 기근이 다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주야 해보기도 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래가 일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잡혀있고 조급하고 불안한데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버려야 여러분 몸도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뭐냐? 개인 기근에 다 빠져있다. 개인 기근. 이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다락방이나 전도운동이라는 속에 흐름 속에 와 있으면서도 실제로 개인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개인 기근. 기근이라는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걸 뒤바꿔야 돼요. (138)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여러분 구호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이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버리면요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의 삶에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는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 와버리면 바뀝니다. 저는 바뀌었어요. 진짜. 이 개인 기근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다 끝내고 싶지요. 근데 어떻게 끝냅니까? 압니다. 138 저는 제 개인적으로 138로 끝내야 되는데 이 138이 내게 어떻게 실제로 와진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예수는 믿었는데 실제로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잘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내게 진짜 깨달아졌어요. 뭐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의미, 나의 문제, 왜 그리스도가 저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나의 심각한 내 근본적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지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될 만큼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실질적으로 경험 안 되고는 기근 끝내고 싶어도 잘 안 끝나질 겁니다.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근을 모르고 그냥 풍족하게 잘 산다? 그게 더 저주입니다. 왜? 절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감람산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왔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여러분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에요. 거기서 나와지는 게 뭔지 아세요? 천명, 소병, 사명이에요. 감람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제 영적 치유라면은요. 영적 치유라면은 이게 이제 정신 치유잖아요. 여러분의 이 마음 생각이 이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영이 살면서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면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뒤바뀌어 보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가 다락방.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실직이 육신이고 삶이잖아요. 1에 138 뒤바퀴 뿌립니다. 이 138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마음 정신 치유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몸과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체험이 오는 겁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래 뒤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이는 거 있죠. 성도 한 명을 쳐다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번 코로나 사건 딱 터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거든요. 아, 하나님 지금까지 다락방에 30년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복음서 메시지를 다 주셨다. 근데 제가 정신없이 해외로 전국을 막 돌아다녔거든요. 코로나 사태 딱 터지니까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구나 이렇게 메시지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뭡니까? 불신자 전도, 그리고 불신자가도 복음받은 새신자 데리고 직접 다락방부터 뭐냐 지교회까지를, 그리고 실제로 캠프를 이번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되겠다. 왜? 기층 멤버들은 다 봤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렘넌트들과 새로이 우리 교회에 인도받은 사람들은 그 다락방 초창기 때 메시지를 현장에서 듣고 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같이 흐름은 타는데 실제로 뭐냐 못 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코로나 사태 때 은혜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가만히 있는데, 군위에 가만히 있는데 복음받을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이러고 가만히 앉아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 듣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더 듣기로 온 사람도 옵니다. 이러고 내가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이러고 제가 지금 다락방 15주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쁘니까 못 가고 내 있는 곳을 불러가지고 하는 동안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보험 듣고 영접하고 가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영접하고 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뭡니까? 그 가운데 진짜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사람 한 15주 쭉 하다 보니까요 쫙 드러나잖아요. 지속적으로 말씀 듣는 사람 제자가 나오죠. 제자가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부터 이제 5주부터 제가 이제 일부러 딴 사람 채웁니다. 딴 사람이 메시지 하도록.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냐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실제로 또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이런저런 사건 속에 뭐 사건 터져서 연결되는 걸 통해서 자꾸 전도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제주 복된교회, 여러분 교회가 제주 지역에서 정말로 해외에서 오는 제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한 개인과 한 지역에서 교회가 전도운동을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시간표 따라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을 진짜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현장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모든 걸 다 갖고 찾아올 겁니다. 진짜 중국 복음해야 될 제자가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한 개인과 지역과 교회를 어떻게 실제로 살리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커리큘럼과 내용과 그 현장을 한 번만 보고 간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그게 언약이 하나님과 맞으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걸 갖고 찾아오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다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 언약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기근을 끝내야 돼요. 실제로. 자, 요래 되면 따로 노는겠죠. 요래 되면은 한 개인이 요래 딱 돼버리면은요 실제로 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순문한 가지 삶입니다.
제 개인이 이 답이 딱 나버렸는데요.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되고 왔다. 소명, 사명 나왔어요. 천명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과 같은 가정 속에 내가 지난날 과거가 그랬어야만 되는 이유가요. 내가 깨달았다. 천명, 소명, 사명, 일심, 전심, 지속,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선, 재창조, 24, 25 영원,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순물하게 삶을 산다고 됩니까? 순물하게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뭔가가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요래 개인 치유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개인의 기근을 끝내버려야 돼요. 개인의 기근 속에 빠져있고 기근으로 가고 있는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상태를 뒤바꿔버려야 돼요.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답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이야기했는데 제 여동생이 이혼을 2번 하고 3번째 남자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 문제가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한 인생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도 받게 했지만은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단이 그걸 막을 수 없지만은요. 구원받은 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창세기 3장 6장 속에 그 각인뿐이 체일된 걸로 계속 가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뭐로? 특히 돈이라는 걸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로. 교회는 다니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게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내 미션을 찾고 미션을 붙잡는 이 인생이 못되고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도록, 교회는 다니고 다락방 안에 와 있지만 실제 다락방에 정글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각인뿌리 체일된 걸로 사단이요. 여러분 현실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누군가가 보고 그걸 뒤집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고 기도하면서요 사람을 뒤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개인 기근 끝내야 돼요.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불신자에서 복음받은 새신자 1명과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여동생이거든요. 제 여동생 학원에서 다락방을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불신자가 복음받는데 그 양반이 우리 교회 조인주 장로에 지금. 그 사람 데리고 내가 개척했잖아요. 그때 내 여동생이 와가 자기 학원에서 복음 듣는 새신자가 교회를 개척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때부터 막 사업이 잘 되기 시작 바빠가지고 20년을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20년간요 돈도 벌고요 뭔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부분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데 경제 문제 오고 사람관계 문제 오고 막 2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 시간 앞에 돌아가 보니까 그 20년의 새신자가 지금 장로가 됐고요.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응답과 증거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장로님 꼬봉합니다. 나이도 자기가 2살 많으면서 장로님 하면서 막. 제가 20년의 여정을 쭉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지만은 한 개인 인생의 여정이 진짜 보이잖아요. 20년을 복음과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인생하고 20년을 종교와 내 개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 인생하고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요. 나는 봤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못 막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요. 그러나 사단은요. 여러분이 진짜 미션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일된 걸로 계속 여러분을 하여금요
집중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 못 받도록 사단은 계속 속여요. 거기서 여러분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 번째 싸워야 될 게 뭡니까?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기근을 만났어요. 교회 기근입니다. 자, 개인 기근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가정으로 연결되겠죠. 한 개인이 진짜 뭡니까? 답 없으면 이게 전부 다 가정으로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이 살아보면 가정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문 보고만 일어나요. 가정이 산다니까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기근이랄까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당 팔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교회당, 여러분 이 교회당 인수할 때 이 교회당이 왜 팔리는 거 아시죠?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다단계에 빠졌잖아요. 그죠? 다단계에 빠졌잖아요. 이래가지고 솔직한 말로 이거 건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이래가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여러분 교회 주셨잖아요. 교회당 팔리는 시대, 교회당 무너지는 시대, 당연히 뭡니까? 교인 감소 시대. 지금 요 TV 한번 보세요. 뉴스에 전부 다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뭐 확진자 모든 부분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뉴스 틀면 정강훈이 나옵니다. 정강훈 목사, 제일 사랑제일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요 기근을 만났다 할까요? 교회 기근요. 이번에 여러분 홍수 났을 때 뭡니까 여러분? 그 많은 물이 흐르는데 마시는 물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다락방만큼 매주 많은 메시지가 흘러놓은 단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 받고 메시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진짜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흘러가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뜨고 보면은요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진짜 다락방 그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왔고 지금 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은요 어렵고 힘듭니다. WRC 메시지 하는 중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받잖아요. 유목사 1강 마치면 또 제가 1강하고 2강 마치면 제가 2강하고 이랬거든요. 저도 이번에 5강이었어요. 우리 자체 WRC 2강 마치고인가 3강 마치고인가 우리 성도 한 명을 만났는데 내가 그랬어요. 말씀 잘 받고 있나니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잘. 그건 이제 좀 위로 겸 이야기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지금 저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명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매주 막 쏟아져 나오는데 대회다 집회다 뭐다 막. 근데 그 메시지를 진짜 잡고 응답받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중직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 많아도 되지만 한 명이면 되지만 시대는요 교회당 팔리고 교인 감소하는 시대를 만났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 안도 우리 다락방도 여러분 교회도 제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요.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몇 명 모여 앉아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상에 보면은 CVDIP 나는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 근데 진짜 여러분 내용 있는 사람 탁 들어보면 그 애들이 뭘 잡았습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 하는 메시지 그냥 그 잡은 겁니다. 진짜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 애들이 뭔가 이래 그거를 이런 분별 못하고 그냥 애들이 막 그 한 소리 또 앞에 뭐 적어놓고 보고 막 읽으면서 뭐 그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진짜 이름을 안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 어릴 때 애들부터 역사하시겠지만은 정말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렘넌트들 가운데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근데 렘넌트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후대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렘넌트입니다. CVDIP 여기에서 62가지의 삶이 나오잖아요. 62가지의 삶하고 CVDIP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138이라는 여기다 실제가 안 되면은 62가지하고 CVDIP는 하나의 구호지 여러분의 정대로 정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의 삶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진짜 제대로 부딪히고 138이 될 때 그 138 안에서 나와지는 게 62가지고 CVDIP입니다. 그러니까 62가지를 달달 애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CVDIP를 여러분 CVDIP를 붙잡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도 저는 강성식 목사님 개인적으로 저는 형님이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친근감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사실 이 제주지역의 복된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주지역뿐만 아니고 앞으로 중국 복음화 그리고 진짜 후대 렘넌트 복음화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과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려가 이야기 안 하고. (62가지) 삶 CVDIP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다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 62가지가 CVDIP가 되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개인에게 138에는 이게 실질적인 체험과 실질적인 부분이 없이는 안 맞아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아는 거지 그냥. 그러면 결국 시간 지나고 결국 한참 지나서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기근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참 복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뭡니까? 이 교회 앞으로 와질 기근을 막을 수 있는 제주지역 살리는 미션 가진 교회로 정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집중 시대의 시간표를 통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실질적 교회에 대한 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제주지역과 다락방 전체를 두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세계를 살리 특히 중국 사명자들이 왔을 때 RTS 생들이 왔을 때 정말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 줘야 될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든 다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진짜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걸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알티스 동문을 잡았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걸 위한 하나님 계획이구나 잡았는데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제가 진짜 한 겹, 형님도 항상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더 모자란데 이야기. 오늘 제가 주일 아침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나는 할 수 없고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90이더라고요. 두 자리잖아요. 우리 반 학생들 가운데 두 자리가 없었어요. 저보다 세 자리인데 내 혼자 두 자리. 안 그래도 되는 거 없고 하는 거 없는데 IQ 검사를 했는데 90이라요. 나는 역시 안 되는 놈이구나. 근데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잊고 살았어요. 한 10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결혼을 했는데 복지 하여튼 심리 상담 이런 복지 쪽의 전문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내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IQ 검사했던 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이래. 그날 속으로 아 다행이구나. 그렇지. 내가 잘못된 IQ 검사에 속아서 지금까지 눌려 살았구나. 이래 나는 생각을 해 혼자. 근데 이 아가씨가 뭐라냐 전문인. 옛날 IQ 검사한 것에서 20을 빼야 정상이래요. 90에서 20 빼면 70입니다. 그럼 내 IQ가 70입니다. 형님 제가 더 모질했잖아요. 형님은 70 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는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했다는 걸 저는 진짜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미션 나옵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기근 해결하면은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미션 이미 예비해놓고 찾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션 딱 놓고 목사로서 또 개척해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그걸로 원내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거 나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미래의 기근을 막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앞으로 미래에 와질 문제를요 치유하는 역사를 합니다. 요 한마디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 이번 코로나 때 제가 지금 전국과 세계로 간증자로 막 다니다가 코로나 딱 와서 스탑 딱 됐을 때 제가 교회를 돌아봤거든요.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개인 한 명을 좀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 전체를 제가 이번 좀 돌아본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마음 먹고 달려오면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니까 잘하고 인도 계속 받는 사람도 있는데 새로 온 사람 또 뭐 이런저런 시간표 속에 이제 교회 성장하면서 여기저기 막 온 사람도 있잖아요. 새 신자들 중에 또 뭐 기존 신자 가운데 다락방에서 또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고 뭐 중심의 메인스트림 훈련소 쭉 같이 인도받아가는 사람들 가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는 되어진 사람만 중심으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또 그래야 되는 데잖아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세상은 잘 되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뭡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사람, 모자란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 초창기 때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직접 했던 거를 듣기는 듣는데 못 봤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코로나 사태 딱 터지자 내가 스탑되면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 시간표 딱 맞춰가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 들어요. 불신자 전도. 그리고 현장 속에 갈급하게 예비된 시간표 속에 예비된 사명자가 딱 만나지고요. 문이 열리는데 이 한 명이 막 옆에 불신자를 계속 건드리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들고 옵니다. 나는 복음 전하고. 그러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요 사람들 따라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15주를 앞으로 계속 한 겁니다. 15주 하는 동안에 불신자에서 복음을 새신자 두 사람이 지금 지속적으로요. 사명자까지 3명이 지속적으로 지금 교회.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또 관계된 아들, 음악 선생, 뭐 하여튼 막 학교 선생이니까 학교 전체의 영향주로 문이 막 열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약 중독자들 데리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 놓아진 뮤지컬이잖아요. 뮤지컬을 하면서 내가 다음 시간표를 뭘 봤냐, 후대를 봤거든요. 렘넌트 학교 파고들어야 된다. 이래가 지금 게임, 폭력 이런 거에 대한 예방 교육으로 이제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 뮤지컬 팀에게 1년에 주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예산 말고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대구시에서 1억 3천이라는 예산을요 주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 1년에 지금 1억 3천 정도를요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뮤지컬 한다. 돈을 할 데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뭘 봐요. 이래가 지금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학교, 그럼 뭡니까? 중독, 학교를 통해서 중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요. 유목사님 마지막 전도 그랬지요. 미디어와 컨텐츠를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 앞으로 전도운동의 키가 뭐다? 미디어와 컨텐츠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컨텐츠, 최고의 컨텐츠가 뭡니까? 중독입니다. 시대는 영적 문제 속에요. 중독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문제 속에 전부 다 뭔가에 빠집니다. 여러분 안 빠지면 안 되고 빠지게 돼 있어요. 빠져야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 인간이 아니고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뭔가에 빠져야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나쁜 놈이 아니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알코올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마음과 생각이 뭔가 도르지요. 빠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고 이상한 놈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래 쭉 오다 보니까 한 개인과 교회에 대한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뭡니까? 이 시대에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 미션이 통하고 미션을 잡은 팀이 나와가지고요.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문을 다 열어놨다. 자, 여러분 잘 세요. 여러분이 뭘 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요셉에게 갖다 맡겼잖아요. 요셉이 애굽 복음을 하고 몸부림친 거 없잖아요. 요셉은 그리스도 언약에서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 애굽의 문제를 가지고 애굽을 요셉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제주도 복음하자, 세계 복음하자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세계 복음 할 수 있는 사람과 문제를요 여러분 교회 앞에 갖다 맡기는 겁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요, 언약의 여정, 정말로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 가지고, 시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앞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고 문을 열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들이 몸부림쳐가지고 노력해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과 문제가 터뜨리잖아요. 여러분 요래만 되면 교회 안 이것부터 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워낙 신경 안 썼으니까 어느 날 우리 뮤지컬 팀이 저한테 보고했어요. 목사님 1년에 저희들에게 지금 이제 정부 국가기관에서 우리에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게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그 뮤지컬 팀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한 게 있거든. 좀 더 일찍 해서 많이 했을 텐데. 안 그래도 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마다 어렵게 직하고 헌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1억 3천만 원씩이나 돈이 나오고 있었네. 괜히 헌금했네. 헌금하고 돌아갈까? 이게요, 여러분 교회 앞에 탁 열립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은혜 속에 그냥 뭐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앞에 마약 중독자라고 서붙여 놓지 않잖아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침상에 베드에 누워있는 인간이 나는 마약 중독자인지 건달인지 알았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 신방 갔다니까. 전도사 때 목사님이 신방 좀 가르쳐가지고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예배 좀 들어오라 이렇게 갔는데 이 양반은 메시지 안 들어요. 우리 교인은 예배도 관심 없고. 근데 목사님 가르쳐서 같이 다는 뭐 내가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하는데 이 양반은 안 듣는데 옆에 있는 그 건달이 듣잖아요. 불신자가 귀를 쫑기다가 듣더니요 관심 있게 나를 쳐다보는 거죠. 그거 찾아갔다니까. 혹시 내가 한 복음 이야기가 좀 듣깁니까? 관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복음 전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예비 시간 어느도 못 받아. 이 양반이 복음 듣고 영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을 도와주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네. 이 사람 통해서 마약 중독자 자꾸 만나지네. 만나지니까 같이요. 계속. 가다 보니까 뭔가 막 자기가 막 도움 받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이래가 데리고 살았지 뭐. 살다 보니까 막 어렵잖아요. 주변에서 핍박도 오고 방해도 오고 막.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데 계속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20년 만에 15년 만에 치유사역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있었던 이들을 그냥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우리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당연하게 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중에 메시지가 문화 흐름 막 나올 때 근데 뭐 1년 2년 행사 하다 보니까 행사 발표하고 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작품으로 그냥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 맞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는요 언약의 여정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언약의 여정 그거 도와준다고 나는 그거 할 때 미국에 3번 갔다니까요. 미국에 홍보하러. 필라델피아에서 2010년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거 탁 보다가 언약의 여정이 마약 사역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마약 중독자 마약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여정하고 우리 하고 있는 마약 사역하고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도 뮤지컬 한번 하자 이랬거든요. 그 전까지 그냥 조그마한 공연 그냥 뭐 교회당 안에서 그냥 전기불 껐다 냈다 껐다 켰다 뭐 그래서 우리 연극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요만한 강단에서. 그러다가 내가 2010년대에 그거 보고가 2011년대에 야 우리도 이제 뮤지컬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 계획이라면은 하나님 시간표라면은 하나님 역사지 않겠냐 이랬는데요. 언약의 여정 1기 거기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들이 1명 2명 연결돼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시작된 작품이 2011년도 미션입니다. 진짜 뭐냐, 하나님 역사죠. 이래가 2012년도에 내가 미국을 향해 도전해보자. 뮤지컬이라는 걸 처음 해본 사람들이 미국에 헐리우드 그 거리에 제가 공연장 빌려가지고요, 미국에 가가 우리 성도 40~50명이 2달간 미국 가가지고 2달간 공연 준비하고 연습해가지고 미국에서 10회 공연했다. 난리 났다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 같이 갔던 인물도 여기 있잖아요.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 그때 미국이라는 데는 처음 가는 인간들도 있었어요. 대구 촌놈들이 미국에 45명이 2달간 미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요,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연습하면서 이래가 미국에서 공연 터뜨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돈도요 1억 5천만 원 가지고 끝냈어요. 언약이 예전 같으면 수십억 들여야 돼요. 우리는 먹고 자고 우리가 직접 하면서요 1억 5천만 원 가지고 40~50명이 미국에서 2달간 뮤지컬 공연했다는 거예요. 먹고 자는 돈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뭡니까? 이게 그냥 막 대구, 서울, 번갈아서 공연하다 이제는 하나님이 학교 현장으로 맛보거든. 렘넌트 현장. 이래 했는데,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요, 교육청의 문을 열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중독 예방, 특히 뭡니까? 도박이라는 관계된 현장으로 이제 또 문이 막 열리고요. 폭력 예방, 이런 쪽으로 막 문이 열리고. 이래가 우리 뮤지컬 팀도 지금 바쁜 거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온 새신자가 또 그 뮤지컬 담당하는 교수가 또 오고요. 이래가 그 학교문 바로 열리버리고요. 뭐.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요, 영적 문제가 뭐며 영적 문제로 말하면 와지는 정신 문제와 그 현실의 삶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와 거기에 제자 한 사람만 준비되어 있어도 문은 계속 열립니다. 영적 문제 계속 깊어집니다. 영적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설명하자면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난 문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마약입니다. 도박입니다.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드러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다른 거하고 이제 붙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박 문제라 그러고 마약 문제라 그러지,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을 이해 못하면 마약 문제지 무슨 영적 문제야. 세상 사람들은 도박에 빠졌다 그러고 마약에 빠졌다, 알코올에 빠졌다 하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영적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실제로 마약을 안 하면 되고 술을 안 먹으면 되고 도박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자기들 의지로 뭔가 노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되거든요. 크게 답 주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사실요. 드러난 영적 문제. 그래서 마약 문제는 마약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마약인가 붙은 겁니다. 마약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약 문제까지 빠지게 만들었어도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숨겨진 문제입니다. 숨겨진 문제. 이게요, 깊이 섭니다, 여러분. 상처. 자, 이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체질 아닙니까? 드러난 문제는. 이거는 이제
뿌리 내린 거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으로 뿌리 내린 것입니다. 특히 상처. 이 상처라는 걸로 딱 뿌리 내리 가지고요. 생각과 마음에요. 깊은 뭔가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복음 받아놓고도 자꾸 걸려드는 이 부분이요. 깊이 뿌리 내린 게 있다니까. 그게 어느 날 결정지수가 딱 왔을 때 돌아갑니다. 제가 서론에 다윗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하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붙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책사였습니다. 근데 왜 이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과 붙었냐? 그래서 다윗을 반역하는데 동참했냐?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이 엘리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세바의 아버지입니다. 바세바가 누구지요? 다윗이 범한 여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면서 다윗의 옆에 책사를 줬습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부분에 아히도벨이 책사를 가지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말하면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아히도벨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윗이 자기 쉽게 말하면 손녀의 가정을, 자기 손녀 사위를 다 죽였습니다. 거의 가정 파괴시켰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한 상처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절대 권력자 다윗 앞에서 말을 못하지만 이 마음에 상처를 통해서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겠지요. 이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데 아히도벨을 통한 겁니다. 얘네가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손잡고 다윗을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어느 날 실제로 뭡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에게. 왜 그랬을까요? 전부 다 속에는요,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뭔가에 대한 상처와 거기에 대한 오해, 상처, 이런 게 전부 다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 기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조금만 깊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실제로 못 누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인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가기뿌리 치질 바기뿌리 되는데, 그럼 여러분 과거 미래 모든 게 그리스도가 끝나버리는데, 사실 끝났는데 뭔가가 복음은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속에 다른 게 다 있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숨겨진 문제. 이게요, 상처고요, 틀린 생각과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요, 미움과 분노로요, 억눌림으로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다 있는 겁니다. 비교식 속에, 피해식 속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뭔가 막 숨겨진 문제. 이거를 귀신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단이요, 그걸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로 발판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항상 사단이 건드립니다. 근본 문제 아닙니까? 정말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와진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여러분의 숨겨진 문제, 생각, 마음을 타고 어느 날 시간표에 사건과 문제를 터서 중독이라는 걸로 여러분 잡아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개인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은
제가 이거 시작했는데요.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죠. 어느 날 볼까 시대에 문화에 영향 주는 하나님이 흐름 속에 얻어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문화 바꾸고 뭐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요. 이 흐름 속으로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시대예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답을 하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날요 제주도 살리려고 안 했는데 제주도에 없는 답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부터 이미 하나님 서비스로 불렀어요. 정말로 제주 살리는 복된 교회, 제주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 가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특히 중국에서 많은 RTS 제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중국 살릴 수 있는 내용과 현장을요 보고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깊은 영적 문제가 지금요 문화라는 걸로 딱 포장됐잖아요. 이게 문화가 돼 있거든요. 문화, 제주 지역 문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관광 보러 오거든요. 관광이라는 어떤 걸로 지역마다 어떤 문화 이래가 덮으셨잖아요. 전부 다 우상이고 종교인데 그 배후에 귀신 역사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그 우상 구경하고 가게 만들잖아요. 제주 지역. 여기에 저는요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전도자들과 교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와서 보고 진짜 뭔가 한 지역 살리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가게 만드는, 제가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뭡니까? 기본 사람들. 사울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뭘 몰랐죠? 소수 다민족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성교라는 237 나라라는 하나님 계획 속에 사울이 여호수아가 실수해 가지고요 자친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눈에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요 세계보험 할 수 없는 사상이에요. 세계보험 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본 민족 아모리 족속과 화친 제약을 했잖아요.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 뭐냐? 소수 다민족 복음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걸 쉽게 말하면 놓친 겁니다. 저는 우리 제주 복된교회 여러분 교회가 중국 복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짜 다민족 복음화, 제주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다민족 복음화. 결론으로 이 실질적인 부분을 보시는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중년 제자들이 왔을 때 보고 가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요. 어느 누가 왔을 때 진짜 제주 지역에 중년 제자들 사명자들이 휴식하러 왔든지 뭔가 보러 왔을 때 와가지고 뭐냐, 아 진짜 한 개인과 교회의 기근과 시대의 기근을 끝낼 수 있는 실질이 뭡니까? 내용, 컨텐츠. 그거를 뭡니까? 미디어 할 수 있는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있는 제주 복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의 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흐름 속에 코로나 시대를 만났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라 가장 바르게 복음과 성령적 전동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왔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집중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개인 기근을 끝내게 하시고 교회의 기근을 끝내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와질 시대의 기근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과 모든 제자들과 렘넌트들에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지속되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시간표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복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고 이 시대 살릴 제주도 살릴 정인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